오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쁜 평안의 안식 심령천국을 매일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곡을 건너가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쳐서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 살려달라고 남아있는 힘껏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변변치 못한 사람 같으니라고 똑바로 행동해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꾸짖기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다친 사람이 또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행히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떨어진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자네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건너편 돌부리를 딛고 올라오게. 다친 사람에게 자신이 하라고 말해주기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계곡에 떨어진 사람은 말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끙끙 앓는 소리를 듣더니 험한 계곡으로 내려오더니 거진 죽어가는 사람을 끌고 올라왔습니다. 물을 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절벽에 떨어진 사람을 책망하는 유교를 설명하는 것이고, 너가 알아서 절벽을 올라오고 스스로 구원받아라 하는 것은 불교를 말하는 것이고, 절벽 아래까지 내려와서 구해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교와 불교에서는 잘못된 예라고 말할 것입니다만은 기독교인이 보기에는 참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절벽에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나 스스로 구원받을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 혼자 살아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부실한 몸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들린 사람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다. 하나님 신들리신 분이시군요. 그렇게 우리를 의로운 자다, 거룩한 자다, 구원받은 자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실로는 의인으로 또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육체의 일로 범죄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와 연합되고 하나 되신 주님께서 내가 범죄하면 내가 주님을 맨발로 쫓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이자마는 실제로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매일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맨발로 나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깨달은 이후부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습니다. 마음으로 품는 생각 하나하나도 조심스럽고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후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악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비록 죄악 세상에서 살고 예수님을 수시로 쫓아내지만은 그런 일을 않겠다고 생각하고 조심조심하는 것, 이것이 경건훈련이고 신앙훈련이고 거룩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건훈련을 하는 동안에 이제서야 조금씩 그리스도인다워진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경건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건훈련은 이 땅에서 유익하고 영생의 세상에서도 유익한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서 약속이 있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경건훈련 잘된 사람을 보면 이야 저분이 신앙이 참 좋구나 나도 본봐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경건훈련하는 동안에는 자신의 생각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받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 생에서는 어떤 약속을 받겠습니까? 천수를 다 한 후 영생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수고했다 받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는 빛의 팔기가 뚜렷할 것입니다. 저 빛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시던 그분의 밝은 빛이구나. 빛의 밝기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 받는 약속된 상급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2주일에 걸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큰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내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한 것이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생명을 건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소망, 내 바람, 내 소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고 예수님 생명 내 생명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 떠나시면 내 생명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소망, 나의 바람, 소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사람 되려면 하나님은 은혜를 알아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그것이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어떤 서류처럼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임하신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복음송에 빠져 있습니다. 참 좋은 곡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알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다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니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이 알고 싶어지고 더 같이 있고 싶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젊을 때 사랑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았습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좋은 음식을 보면 그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 온통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더 관심이 걷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성경 읽고 더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 알기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점점 알아갈수록 점점 더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면 내 생명 헛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게서 쫓아내면 내 생명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내 생명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거 자살골입니다.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자신은 나무 뿌리고 줄기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붙여져서 생명을 얻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뿌리와 줄기를 쫓아내면은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까? 살아있는 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성을 좋아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호감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에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이 험하고 깜깜한데 주님 없이 어찌 산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두워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이 계시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시면 나에게 생명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저런 도움 주시고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재능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쫓아내고 나 혼자서 이 험한 세상 어찌 산다는 것입니까? 배짱도 좋습니다. 그렇게 아기가 엄마 찾듯이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기를 둔 엄마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타지로 일하러 가게 되었답니다. 엄마 떨어진 아기는 잠도 안 자고 조금 자다가는 깨서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랬답니다. 아기와 가족이 죽을 형편입니다. 하는 수 없이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어린 아기가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울던 아기가 방실방실 웃고 엄마에게 눈을 맞추고 그러는 것입니다. 엄마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져 치우는 겁니다. 잘 때도 엄마 손을 꼭 잡고 잔답니다. 저는 이 아기처럼 예수님에게만 제 눈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싶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앙에서도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기도원에 가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살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식기도하는 중에 나무 벤치에서 우울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답니다. 어느 신사가 말을 걸더랍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올라왔소? 경제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했던 신사가 말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 한마디를 던져주고 총총히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 귀에 그 말이 박혔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내게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해지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과 하나됨,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엄마 잃었던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엄마만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듯이 주님을 찾고 주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은 내 생명 되시는 주님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하게 되는 것은 생각조차도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소원이고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는 줄 압니다. 그러시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경건 훈련을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경건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실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은혜를 알고 감사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일 자주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말씀드리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실행해 보십시다.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더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감히 주님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말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실제로 실천하시게 되면 이것이 경건 훈련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현세 유익이 되고 내생에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